구역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봄 기운이 가득한 3월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추위를 녹이는 주님의 따스한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3월 둘째 주 구역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주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레위기 8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수량 곧 위임식의 수량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량의 머리에 안수하되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에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고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수량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의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위임식은 2례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2례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오늘 함께 공부할 주제는 10일과 사명은 거룩하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사장의 위임식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일반적인 제사에서는 제물에 안수하고 잡아 각을 떼고 번제로 불태우는 것으로 끝나지만 위임식의 제사에서는 제물에 안수하고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사장이 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바르고 제단 사방에 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백성을 대표해 제사를 주관해야 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욱 성결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성도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제사장 위임식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의식입니다. 제사장 위임식 절차를 보며 하나님이 위임하신 거룩한 소명을 깨닫고 거룩하고 성결한 제사장으로서 소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 본문 22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의 위임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방가로 1번에 모세가 위임식의 순양을 잡아 그 피로 아론과 아들들에게 한 일은 무엇입니까? 본문 23절, 24절에 보면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고 아들들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물의 피를 바르는 부위는 머리의 끝자락인 오른 귓부리, 상체의 끝부분인 오른손 엄지, 하체의 끝부분인 오른발 엄지였습니다. 이는 온몸을 성결하게 구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귀와 손과
발에 피를 바르는 행위는 듣는 것과 행하는 것과 움직이는 것 모두를 거룩하게 구별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사장은 온몸과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자들입니다. 동시에 모든 삶에서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 모든 성도가 가져야 할 사명자로서의 본분이기도 하며 우리는 세상에 비치며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명을 주셨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방가로 이번에 위임식의 순양을 드린 후 모세가 아론과 아들들에게 한 일은 무엇입니까? 본문 30절 말씀을 보면 관유와 제단 위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 거룩하게 했습니다. 관유는 성물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이는 기름입니다. 또한 희생제물의 피는 죄를 씻어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물의 피로 죄에서 깨끗하게 된 자들입니다. 동시에 성물이 관유로 구별되어 성전에 사용되듯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온전한 헌신자들입니다. 오늘 영적 제사장 된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깨끗하게 되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신체에 제물의 피를 바르는 행위와 관유와 피를 몸과 옷에 뿌리는 행위는 제사장의 온몸이 하나님을 위해 성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귀, 손, 발, 눈, 입을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거룩하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는 무엇인지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 본문 31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 위임식은 7일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가로 1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위임식 순양의 고기와 위임식 광주리 안의 떡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31절 말씀해 보면 회막문에서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의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식사는 화목과 온전한 교제의 상징이었습니다. 화목 제사 후에 제사장들이 나누는 이 고기와 떡은 이제 이들이 죄 씻음을 받고 구별되어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식사는 하나님의 처소인 회막들 내에서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오늘 영적 제사장 된 모든 성도는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식의 의미인 것입니다. 방가로 이번에 남은 고기와 떡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 32절 말씀을 보면 아침까지 남은 고기와 떡은 불살라야 합니다. 친하다는 것이 곧 그 상대에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께 아무렇게나 해도 좋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식사는 통상적인 식사와는 다른 뒤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음식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온전히 불살라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에서 요구하는 많은 예법과 형식에 있어 자유를 갖게 되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온전히 존중하려는 마음이 담긴 최소한의 형식이나 절제된 태도마저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방가로 3번에 위임식이 진행되는 7일 동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금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위임식이 진행되는 동안 회막문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이는 그들을 속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며 그렇게 할 때 사망을 면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이들은 모든 예식이 끝나기까지 온전히 구별된 상태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일체 성막 밖으로 나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이 7일이 된 것은
7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상징성 때문이었습니다. 7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날의 숫자이며 7번째 날은 안식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7이라는 숫자는 온전함,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7일간의 성막 생활은 제사장이 세상과는 온전히 구별된 사명자임을 보여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 화목의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남은 음식은 경솔히 다루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불살랐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하나님과 누리는 화목에도 요구되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화목의 은혜를 방종으로 망치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하는 거룩함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사장은 7일간 정해진 음식을 먹고 정해진 장소에 머무는 절제의 예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구별했습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절제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좀 더 절제하는 삶을 위해 내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합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목회의 비전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전화 대신방 기간 중에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신방을 받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개인에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네 번째로 성전 재정비의 영적 사업이 진행 중에 있사오니 은혜롭게 마무리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로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성도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 일상생활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환우들의 치료의 과정 속에 하나님 간섭하셔서 정확한 치료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로 교회 주변의 재개발을 주관하는 LH공사와 미추홀구청의 담당자들이 교회의 존치에 합당한 결정을 하게 하시고 지역과 교회의 모두의 유익이 되는 진행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일곱 번째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에 형통함이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곳에 임하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구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의 쾌락과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연약함 속에서 벗어나 말씀 따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득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보합교회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영혼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의 은사와 기도의 능력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전화 대신방 기간 중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키셔서 피곤치 않게 인도하시고 가정마다 신방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가정에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보합교회 70주년 교회 재정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아무 사고 없이 진행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주변에 재개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주관하는 미추홀구청과 LH공사 관계자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교회 전체에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와 지역의 유익이 되도록 진행되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확진 속에 성도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을 돌아보셔서 건강을 지키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간섭하셔서 정확한 치료와 빠른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늘 평강으로 함께 하셔서 하시는 모든 직장과 사업, 학업 위에 주님의 지혜와 형통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